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윗지방 그랬어요. 윗지방에 갔다가 에베소에 머물러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시는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구 도시면서도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면서도 에베소 시는 미신이 굉장한 도시였어요. 원정을 올 정도로 미신이 아주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아담이 신전에서 발행한 부적이 굉장히 효험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장사를 한다든지 가족을 결혼시킨다든지 자녀를 결혼시킨다든지 또 뭐 이사를 한다든지 또 집을 옮긴다든지 그러면 부적을 가지고 부적을 받아 사가지고 그걸 가지면 좋은 날짜도 받고 또 좋은 배우자도 자녀 결혼식도 잘하고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잘 되고 뭐 이런 소문으로 주위의 많은 도시에서 원정 올 정도로 미신이 굉장한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면서도 범죄자가 또 넘치는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우리 다이아나는 말 들어봤죠? 이태리 말로 다이아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이죠. 아데미 신, 여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래서 복 주시는 신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신전에 어떤 범죄를 범할지라도 그 신전으로 도망하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을 아주 웅장하고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한 어떻게 이 당시 건축법으로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놀라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물.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그곳으로 도망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면죄부를 받는 그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 미신이 판을 칩니다. 우상이 판을 칩니다. 범죄자가 판을 칩니다. 또 낮 예배 설교 드렸지만 술 문화가 판을 쳤어요. 예배 행위 중에 술 마심이 있는 거예요. 술 마심. 출취함이 있어요. 아주 만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만취가 되면 신과 아담이 신과 접촉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한 타락한 도시였어요. 진짜 방종하는 도시였어요. 이런 곳에 바울이 왔습니다. 3차 전도 때죠. 와서 보니까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먼저 있는데 온전치 않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대로 세워지면 교회가 교회다고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제자 7절에 가보면 12명이라 그래서 어떤 제자가 누굽니까? 아볼로의 제자인 거예요. 아볼로. 그렇게 해서 아볼로의 제자 12명이 있는데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똑바로 교리적으로 똑바로 깨닫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묻지요.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왜?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이들이 지금 기둥뿌리 같은 사람들인데 잘못되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의 기초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바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가르쳤던 스승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18장 24절 25절이에요. 자막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다랍니다.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이죠. 말을 잘 언변이 좋았다. 성경에 능통했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문맥적으로 해석하고 뜻을 알려고 하고 너무너무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자, 주의 도를 배워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압니까? 여기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안다. 요한의 세례만. 문제는 뭡니까? 주의 도를 배워서 가르치는데 깨달았는데 알기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자, 오늘 이들이 또 다시 세례 받죠, 바울에게. 그럼 요한의 세례와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와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왜 그릇됐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아니까 18장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오죠. 그렇게 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니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고 아볼로가 고린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 아볼로는 고린도 지방에 갔는데 아볼로의 제자들이 지금 에베소에서 먼저 교인으로 있단 말이에요. 12명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합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걸 지금 모르고 가르친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교회의 기초 아닙니까?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데 교회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릇된 신앙이에요.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래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이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자, 2절 3절이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아예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3절에 온 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볼로가 아는 요한의 세례만 그들이 아는 거예요. 이 상태를 바울이 4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히 풀어서 가르칩니다. 자, 4절이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가 가르치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준비하는 단계지요. 그럼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는 예수를 믿게 하면서 오시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준비의 세례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목표하는 목표를 모르는 이 상태, 이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개합니다. 그죠? 우리 회개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와요. 왜 나옵니까, 여러분? 왜 회개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면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무리 돌을 많이 닦고 아무리 죄를 많이 깨우쳐서 회복된다,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은 될지언정 예수님을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돌을 닦는 사람이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아서 성토가 된다는 것을 누가 세례 요한이 그것 위해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 받으려면 너들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요한의 세례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 가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뭐 친교 생활하고 사교하고 뭐 전도하고 뭐 구제 많이 해도 결국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회도요, 적십자 같은데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그 중에 기독교인도 많지만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합니까 지금? 적십사사가 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 아닙니다. 아니죠. 어떻게 복음입니까? 정신, 이념은 복음의 색깔을 띄었지만 복음은 아닌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 배제되면,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배제되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많이 오고 다니고 뭐 열심히 해도,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세워진다 아무리 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주께로 가지 아니하면 그 가짜라는 거지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4절에 바울이 요한의 세례는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야. 죄사함 받고 그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 잘 믿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기 위한 세례인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그만 그 자리에서 녹아 빠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에게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에베소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리.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던 것,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증거가 나타났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과 조금 달라요. 자,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자, 그들이 성령의 말하심 따라 말했다. 외국어를 했죠. 외국어.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방언입니다. 방언. 새 방언입니다. 새 방언은 뭡니까? 자, 마가복음 우리 16장을 가서 보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요. 표적. 그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17절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랬거든요. 표적적인 성령의 역사였어요.
보여지고 나타나는, 증명된,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방언과 똑같은 방언이었어요. 은사적인 방언이었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된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오순절 교회 좀 다르죠, 그죠? 세방은 표적이 표적. 믿는 자에게 너 예수의 사람이야, 너 성령 받았어 하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하나의 은사로, 도구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사람이 우리에게 성령이 맺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하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진짜 신약 교회로 다 자세히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희로는 이 말씀 속에 예수 무엇을 봤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말했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초창기 교회를 세울 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었거든요. 그 장면의 문제라. 믿는 자들에게 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러고 저러고 이게 아니고 진짜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바울의 제자 아니지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론을 쓴 여러분 찰스 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사가 있어요.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그 성령론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대요. 왜?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다 받는다는 거예요. 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예화로 들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120문도에게 말씀했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명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받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순종하면 반드시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받는가? 왜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한가? 그 이유가 있다는 이유가. 왜 성령 충만하지 하지 않는가? 7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가 우리 신앙이 너무 바리새적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되 아직도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된 척한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도 아는 척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시냐? 인격의 영이래.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역사하시지. 진짜 아는 것 같이, 진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다수가 다 그러고 산대. 예수를 믿어도 다 그런데요. 두 번째는 생활이 경건치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너무너무 잘 산대요, 우리가요. 너무너무 우리 삶이 세속적이래요. 세상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거룩한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을 못 받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무너무 세상 것을 자랑하고 산다. 허풍 떨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이 어떻고 내가 하는 것이 어떻고 전부 이런,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전부 우리가 이러고 산다요. 내가 잘나고 내가 남들보다 나았어. 자꾸 비교하면서 교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죄를 자복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회개해야 성령 받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다섯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데요. 땜빵식 한데 땜빵식. 여러분, 요즘 진짜 우리가 너무너무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중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다닐 때의 모습이, 여러분 성탄절도요 그냥 안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왔어요. 기도회 하고요. 그리고는 성탄에 등을 만들어요. 전부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청년들, 학생들은 교회에 살아요. 한 일주일간 막 밥에 먹고 삽니다. 그러면 친교하면서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형들과 같이 자고 누나들과 같이 자고 너무너무 감 좋았어요. 누나 집에도 가보고 형 집에도 가보고, 이 성도의 교제였거든. 부흥회 하면요 한 달 전부터 속 걸어놓고 살았어요. 속 걸어놓고 은혜를 사모하고 막 그랬어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 너무 우리가 맡은 일에 정말 충성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우리가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도록 너무너무 형식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 입장에 맞춰 해석하고 산대요. 나에게 유익된 말씀을 속속 골라서 뽑아가지고 요거 가지고 자꾸 산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양,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양 이러고 산대.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강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을 수 없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비교하고 견준대. 나는 저 사람보다 잘 믿어. 이렇게 잘 믿어. 저렇게 잘, 요런데요. 이렇게 되니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진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덤덤하다는 거예요. 찰스 피니는 이것 때문에 사탄이 좋아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근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왜?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 자진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진해서. 주일에 눈을 뜨고 자신에서 기도하고 자신에서 봉사하고 자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뭐냐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놓으니까 받으라 안 했는데도 자기 머리를 뒤밀면서 세례 달라고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풀어서 그 복음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정말 위축되었어요.
거짓 90% 이상이 다 풀어졌는데도 모이는 숫자는요, 오히려 더 작아졌대. 왜? 안 온대, 교회 안 온대요. 왜? 이제 너무 편해졌어, 방송 딱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게 이게 좋아졌대, 요새. 그래서 안 온대, 교회 안 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진해서 한 이 말씀 꼭 가슴에서 믿을 때 성령을 받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한다는 말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우리도 자진해서 성령 충만 받는 이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세워져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확실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나요?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났어요. 표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났어요. 6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그랬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물론 꼭 성령 받으면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받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어요. 적어도 한 5가지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째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 거듭나 중생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 되면 어디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 새 사람 된 것이 내 속에서 믿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영으로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으로 새 사람 된 것이 오늘도 내가 믿어지는 사람으로 성령이 임하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있습니다. 보증.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인치심을 받았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인친단 말, 도장 찍는단 말이거든요. 도장 왜 찍습니까? 보증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 구원 받았어. 너 새 사람 됐어. 오늘 내가 너한테 있어. 성령이 있어. 성령의 임마누엘이 너에게 있어. 보증한다는 뭔 말입니까? 책임진다는 말이거든요. 너를 책임져 이제.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 인생이 됐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이 내 앞길을 보장할 거야.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줄 거야. 이런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령이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진짜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는가? 내 믿음이 그릇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게 믿어져요. 예. 셋째는 성령 받으면요 은사를 주셔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면 담대하게 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문을 꼭꼭 걸어 잠가놓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목숨이 들어 벌벌 떨었던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받으라 하시고 성령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벌벌 떠는 자 됐습니까? 아니요. 사도들이 담대하게 일어난대.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 붙들려 갔어요. 공회원들이 저들은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담대히 말했다 그랬거든. 담대히. 성령 받으면,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인생이 비굴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도태되어 가고 자꾸 움츠러져 가는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보장하지.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네 번째를 보면 말씀을 깨달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왜 기도합니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 오시는 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거든요. 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까? 응답을 체험하고 사니까 그렇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심을 느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안 시켜도 기도가 잘잘 터집니다. 예. 아버지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꽉 찬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문제를 알았지만 그것까지 하나님께 딱 그 보따리 풀어놓으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실타래를 풀어주시듯이 잘 가르쳐요. 다 풀어요. 그럴 때 기쁨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하늘 이렇게 하늘까지 이렇게 하나의 옹벽이 쫙 터진 것 같아.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하늘과 자기에게 사닥다리가 놓인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와요. 앉아서 4시간 이상을 기도해 봤어요. 그래도 기도가 나와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돼서 일어나 왔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요. 하나님과 교통해요.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 갖지 못한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반응과 예언으로 나타났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기도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풀어놓은 보따리같이 풀어놓고 잘잘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책상에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반드시 맺혀집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면 맺혀져요. 요한복음 15장 읽어보십시오.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붙어 있으면, 가지가 몸에 붙어 있으면 맺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아,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구나 하는 증거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쓰임받을 때는 은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은사로.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자,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에 9가지 열매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 성품의 열매거든요.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시고 우리 심령이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5가지. 물론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추려 보면 5가지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해서 이 같은 증거들이 여러분 속에 넘쳐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 보십시오. 10절부터 쭉 이제 이렇게 8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요.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12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들은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 지금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라고요? 미신의 도시입니다. 미신의. 우상의 도시입니다. 온 성이 술문화에 취해서 방탕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바울이 뿌리는 거예요. 내게 너희들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사람들도 권쳐서 그 사람들 데리고 2년 동안 성경 공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신이 깨트려지고 말이에요. 우상이 깨트려지고 방탕한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에 바울 사역이 큰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제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운 자들이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중에 뭡니까?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지고 로마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의 그 가르침이 오늘 또 그들에게 나타나서 뭡니까?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심으로 오늘 그들에게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고 바울이 손수건만 가져도 앞치만 가져도 병든 자들이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이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불이 깨트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성령 받은 증거로 그들을 사로잡아버린다니까요. 불은 번져가게 돼 있잖아요. 문제는 내가 문제라. 건강들 보내도 아는 것은 우리의 문제래. 우리가 다 진짜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다 진짜 성령의 불이 깨트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성령 받은 증거로 그들을 사로잡아버린다니까요. 불은 번져가게 돼 있잖아요. 문제는 내가 문제라. 내가 문제라. 건강들 보내도 아는 것은 우리의 문제래. 우리가 다 진짜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문제에 여러분 복음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때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시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들, 여러분의 심령에 숨어있는 것들이 들추어내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이 깨트려지고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지는 교회로, 한국교회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진짜 삶이 변합니다. 자, 17절부터입니다.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흥왕하여 큰 세력을 얻다. 아예 그 도시를 지배했다 그 말 아닙니까? 우상이 깨트려지는 겁니다. 미신이 깨트려지죠. 마술은 뭡니까? 눈속임 아니지 않습니까? 눈속임입니다. 눈속임. 거짓의 삶입니다. 거짓. 지금 이 사람들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록한 책들 어떻게 하면 다 불태우고 막 이런데 해서 그 값만 해도 은 5만이나 됐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변화야 되니까 그 지역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세력을 얻게 된 겁니다.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 이 역사입니다. 지금 성령 받으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이렇게 돼야 되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 가정들마다 정말 다 이렇게 되겠다. 성령이 지배하는 가정. 성령의 사람들이 사는 가정.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네. 성령의 인도 따라 일감 있는 그런 가정들. 비전이 있다 그래, 비전. 무도식하는 가정이 아니고, 야, 오늘 내가 이런 뭐 할 거지? 이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일에 눈을 뜨고, 모든 사명자들 일어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 가정들. 건강 동을 안 살리겠습니까? 대구를 안 살리겠습니까? 얼마나 부러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가슴에 담고, 너희가 믿을 때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 내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지금 무슨 표적이 있느냐? 너희에게 무슨 증거가 있느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포기하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들이 자원해서 지금 이 이름으로 너희들이 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직접 믿는 자가 됐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의 사람으로 확실히 서 있는가? 지금 이것을 묻지요. 우상의 도시, 미신의 도시, 원종을 정도로 부적을 사러 오는 그런 도시, 그런 불화하는 그런 도시를 깨트리는 힘이 어디에 있었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6월달은 성령 강림의 달입니다. 물론 나라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